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산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러나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누였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라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네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여자를 그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네, 십자수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번 십자수가 성도님들에게 어떤 시간이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를 좀 해본다면 저에게 올해 모든 사역이 그랬지만 이번 십자수는 다른 때보다 더 긴장되는 도전이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제 능력이 부족한 탓도 있지만 주제 때문입니다. 이번 십자수 주제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우려되었는지 좀 짐작이 가시죠? 가정의 평화가 깨질까봐 두려웠습니다. 십자수가 진행되는 동안 집에 별일이 없어야 할 텐데 도윤이가 평소에 한 3분의 2 정도만 땡깡을 부렸으면 좋겠는데 저와 제 사모 사이에 치약작이나 영원히 끝나지 않는 논쟁입니다. 너만 힘드냐? 내가 더 힘들다. 이 논쟁이 일어나서는 안 될 텐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가정 하나님이 주신 천국 설명서가 아니라 가정 하나님이 주신 지옥 설명서가 되어버릴 수 있을 텐데 다른 사역자님이 이미 설교가 끝났습니다. 괜찮아요. 근데 저는 아직 안 제 마지막이었거든요. 그래서 늘 어려운 건 저만 시키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이번에도 좀 유효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런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저의 가정에는 별일이 없었는데 제 목에 별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나아가고 있는데 기침이 좀 멈추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으로 좀 불쌍히 여겨주시며 좀 들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로운 재판 이야기죠. 솔로몬이라는 이름에는 지혜의 왕이라는 별명과 그 별명을 입증하는 오늘 말씀의 사건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유명세와 달리 오늘 말씀엔 우리가 놓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당연하게 넘어갈 수 없는 그리고 쉽게 이해되거나 설명되지 않는 부분인데 우리가 그냥 지나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이죠. 조금만 주의 깊게 살펴봐도 이런 이상한 부분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 이상한 부분들이 우리가 불편해하는 우리 삶의 진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설교자들은 이 설교를 잘 들어달라는 얘기를 굉장히 길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래서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흐름을 조금 살펴볼 텐데요. 오늘 말씀 바로 앞부분에서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에 대한 응답을 받게 됩니다. 이후에 두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이 두 가지 사건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은 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사건들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재판 이야기, 창기들의 아이와 관련된 재판 이야기이고, 그 다음에 나온 사건이 뭐냐면 먼 나라에서 온 스바 여왕의 이야기입니다. 이 두 조합이 어떻게 보이시나요? 이스라엘 안에 있는 이 창녀 이야기와 바로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이방에 있는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스바 여왕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극과 극의 위치에 있는 이 두 여인들이 모두 솔로몬의 지혜를 목격한 것이죠. 이를 통해 성경은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문자 그대로 온 세상이 가장 아래에서 가장 위에 있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사실 이토록 지혜로 유명한 솔로몬이 구했던 건 사실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에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솔로몬은 지혜를 달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여기서 듣는 마음이라고 된 이 단어를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뭐냐면 듣는 심장입니다. 말이 되지 않죠. 심장은 청각기관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이상한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이 듣는 심장을 지혜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솔로몬이 구했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무엇일까요? 듣는 심장입니다. 그럼 여기서 듣는에 해당하는 대상은 무엇일까요? 그럼 솔로몬은 지금 무엇을 듣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일까요? 여기 모여있는 우리 모두는 다 너무 당연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표현은 좀 다르지만 결국 솔로몬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잘 듣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 것처럼 보입니다. 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솔로몬이 구한 듣는 심장이 귀 기울여야 하는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아니라 백성들의 소리까지도, 말까지도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솔로몬의 재판입니다. 이 이야기부터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솔로몬이 재판을 받았는데 솔로몬에게 이 재판을 신청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창녀입니다. 이게 어떻게 느껴지세요? 이건 굉장히 당연하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도 이런 여인들은 이 세상에서도, 지금 이 시대에서도 그렇게 존중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의 세상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아니죠. 고대 이스라엘 사회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삶이 어땠을지 우리는 도무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남성과 여성 사이에 엄청난 차별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는 사회에서 여성이었고, 그런 여성 중에서도 남편, 이 보호자, 가장이 존재하지 않으며 그런 미혼모 중에서도 창녀라는 가장 수치스럽고 멸시받는 직업으로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이 여인이 그 여인의 사생아 때문에 재판을 신청한 것입니다. 근데 그 재판을 왕이 주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왕이 그냥 심심해서 어떻게 나왔다가 이 재판에 대해서 참여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이 얘기를 굉장히 꼼꼼하게 듣습니다. 솔로몬이 하는 말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먼저 이 두 여인이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설명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리고 막 논쟁을 해요.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 여인은 이렇게 얘기한다, 저 여인은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니까 그 여인의 말에 귀 기울여 듣고 얘기하면서 이거 맞냐고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여인의 모든 얘기를 굉장히 꼼꼼하게 듣고 존중하며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권력 구조상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왕이 가장 밑바닥에 있는 이들의 소리를
마음을 다해 듣는 것, 이게 바로 솔로몬이 구했던 듣는 심장의 의미입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좀 많이 다르죠. 우리는 지혜를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에도 제가 이제 SNS에서 보면서 되게 좀 화들짝 놀랬던 글 중에 이런 글들이 있더라고요. 요즘 청년들 사이에는 책 읽기 열풍이 많이 있습니다.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기도 한 영향도 있겠지만 여러 고전들을 읽는 이 열풍이 좀 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책을 읽는 글들이 막 올라오는데 그중에 어떤 분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아니, 성경만 읽으면 되지, 나는 성경이 최고다, 성경만 읽겠다, 이렇게 하는 댓글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글이 있고 그 밑에 멋지다, 역시 신앙이다, 이런 댓글들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듣고 계신 것을 듣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게 듣는 심장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그러신 것처럼 온 세상이 무시하고 들어주지 않는 가장 밑바닥의 목소리까지 귀 기울여 듣는 것이 솔로몬이 구한 듣는 심장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지혜인 것이죠. 우리 가정에, 이번에 십자수 주제가 가정이니까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평소 우리는 우리 가정 안에서 또 우리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얼마나 많은 어떤 대화들을 나누고 있나요? 얼마나 서로의 밑바닥 목소리를 들어주고 있나요? 더 쉽게 말하면 이런 질문입니다. 우리 가족들과 순원들은 고민이 있을 때마다 우리에게 털어놓나요? 혹 만약에 그 얘기를 우리가 들어본 적이 없다면 왜 들어본 적이 없는 걸까요?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 또 우리 가족들, 그리고 우리 순원들의 판단이 틀릴 수 있습니다. 이게 정확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틀릴 수 있습니다. 다 정확한 게 당연히 아니죠. 그런데 어쨌든 그 판단은 우리가 그들의 고민을 듣지 않아줄 사람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어쨌든 그의 판단이 정확하지 않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먼저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지혜라 말씀하신 듣는 심장이 있는 걸까요? 실제로 이거는 우리 탓만이 아니라 사실 실제로 이렇게 듣는 일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경청은 여러 가지 이유로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너무 똑똑해요. 네. 우리가 그 사안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얘기를 해줄 수 있고, 또 너무 그 문제가 우리 눈에는 사소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그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얘기를 우리 가족들 안에서 또 순에서 듣게 되면은 우리는 쉽게 이렇게 답할 수 있습니다. 그거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야. 네, 맞는 말입니다. 네, 맞는 말이에요. 근데 맞습니다.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아직 지나지 않았죠. 네, 지금이라는 시간은 여전히 그 사건 속에 있습니다. 지나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 우리는 그 사건 속으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건이 지나간 시점에 서서 이 지나간 시점의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들리지가 않는 것이죠.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거죠. 이런 것입니다. 내가 가진 고민과 겪고 있는 이 삶의 시험들, 어려움들을 들려줄 때 그 고통 속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있어요. 들어주고 공감해주면 들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나를 이렇게 잡아서 이끌어내려 주려고 하지 않고 있어요. 가만히 있으니까 나한테 어떤 것도 해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내가 답답해서 나 혼자라도 거기서 나오려고 하는데 나를 계속 붙들고 놓아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이게 무서운 일입니다. 공감은 해주는데 공감만 해주는 것이죠. 또 이건 또 다른 경우인데 그래, 내가 문제를 해결해 줄게 라고 해서 내 시간에 들어와서 내 고통 속에 들어와서 해결해 주려고 다 나서는데 오히려 문제를 더 키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문제가 자꾸 커지는 거예요. 막 손을 대면 될수록. 그 문제들 중에는 또 분명하게 내 실책도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부분들도 있는데 그걸 지적해 주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했어야 할까? 내가 뭘 잘못했던 걸까? 이것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그래서 다시 그 일들을 반복하지 않게 해주어야 하는데 거기에서 말해주지 않고 고쳐줄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죠. 이걸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사랑은 절대 사랑이었다면 원했던 결과를 얻게 해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 자녀들을, 또 우리 공동체원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겐 우리 서로의 말을 듣는 지혜 외에 또 다른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서로의 이야기를 듣는 심장, 곧 수평적인 지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는 심장, 곧 수직적인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듣는 수평적인 지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는 이 수직적인 지혜가 필요합니다. 솔로몬의 재판은 이 두 가지 지혜를 모두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 지혜를 좀 살펴볼 텐데, 먼저는 간략하게라도 이 재판이 다루고 있는 사건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런 사건입니다. 사건 당일 두 창녀 A씨와 B씨는 각각 자기의 아기를 데리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A씨는 잠결에 자기 몸으로 아이를 누르게 되고 결국 아기가 죽게 됩니다. 뒤늦게 밤중에 이를 발견한 A씨는 다른 창녀 B씨의 아기와 자기 아이를 바꿔 놓습니다. 아침에 일어난 B씨는 자기 곁에 있는 아기가 죽어 있는 것과 그리고 그 아기가 자기의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보고 A씨와 다투다가 이 법정을 찾아온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충격적인 것은 A씨의 반응입니다. 우리 일단은 이 아이를 진짜 잃은, 자기 잠결에 죽이게 된 이 여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창녀인데 아이를 잃었습니다.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는 이 아기는 나의 유일한 가족이에요. 온 세상에서 내가 유일하게 진심을 다해 사랑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그 아기와 좁은 방에서 함께 자다가 나 때문에 그 아이가 죽은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얼마나 큰 비극이고 슬픔일까요? 내가 내 아기를 잃은 피해자인 동시에 내 아기를 죽인 가해자예요. 이 끔찍한 현실 속에서 도대체 얼마만큼의 시간 동안 슬퍼해야 여기서 좀 벗어나올 수 있고 또 좀 정신 차리고 밥이라도 먹을 수 있는 걸까요? 그런데 이 끔찍한 현실 속에서 이 여인의 선택은 애곡이 아닙니다. 그녀는 자기만 아는, 오직 자기만이 경험해봐서 그 크기와 넓이와 깊이가 이게 얼마나 큰 슬픔인지를 아는 그 비극을 다른 누군가의 것이 되게 합니다. 나만 겪어봐서 아는 그 무시무시한 괴로움을 다른 창녀에게 덮어 씌우려고 하는 것이죠.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모든 분들이 좀 대답하실 수 있겠지만 특별히 우리 여성 집사님과 권사님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이가 내 아이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한 얘기인가요? 내가 배 아파 낳은 아기와 그렇지 않은 다른 사람의 아기를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건 이 살아있는 아이의 가짜 엄마, 이 아이를 죽인 그 진짜 그 여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엄마도 알고 있어요. 뒤에서 보면은 이 사건의 가짜 엄마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애초에 이 가짜 엄마는 살아있는 아이를 자기 아이로 대신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진짜 엄마가 얘기하죠. 그 아이를 그 여인에게 주십시오. 괜찮습니다. 죽이지 마세요. 그 여인에게 주십시오. 그때 그 여인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니, 갖고 싶지 않은데 그 아이도 죽이자. 그리고 네 것도 내 것도 되지 못하게 하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 여인의 목적은 애초에 이 아이를, 내 죽은 아이를 대신하는 아이로 삼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목적일까요? 그 여인이, 그 살아있는 아이의 진짜 엄마가 아이를 잃게 만드는 것이 진짜 목적입니다. 왜 그럴까요? 당장 슬퍼하는 것에만 해도 이거 시간이 너무 부족할 것 같은데 왜 이 와중에 갖고 싶지도 않은 아이를 빼앗고 무고한 그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와 같은 고통을 겪게 하려는 걸까요? 바로 이 부분이 우리가 외면하는 인간의 현실과 본성을 보여줍니다. 이런 논리입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슬픈 일입니다. 이 일은 굉장히 슬픈 일이에요. 그런데 슬퍼한다고 이 일이 해결되거나 달라질 수 있을까요? 달라질 수 없죠.
그런다고 내가 아무리 눈물을 흘린다 해도 이 아이는 나에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때 사람의 시선은 이런 슬픔이 없는 사람들에게 향하게 됩니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도 이 절망을 경험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앞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도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이것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런다고 그 여인의 아이를 빼앗는다고 이 현실이 달라지거나 이 현실을 우리가 외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어느 정도는 외면할 수 있습니다. 나의 비극이 저 사람의 비극으로 어느 정도 가려지고 그 농도가 어느 정도 묽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이런 선택을 합니다. 이게 세상의 불편한 진실이에요. 우리 뉴스에서 굉장히 많이 보는 얘기입니다. 올해 들어서 작년도 그랬지만 올해 들어서 엄청나게 급증했던 범죄 중에 뭐가 있냐면 묻지마 범죄가 있습니다. 묻지마 범죄. 범죄 대상이 나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에요. 나에게 어떠한 해도 가하지 않는 상대입니다. 그런 잘못을 어떠한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죽여요. 우리는 생각하죠. 왜 그럴까? 도대체 어떤 악마이기에 이런 끔찍한 일을 하는 걸까? 그 악마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게 되면 뭘 보게 될까요? 이것도 일반화할 수 없습니다. 다 그런 게 아니에요. 모두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가해자들은 악마이기 이전에 피해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연, 이 뒤에 있는 이 끔찍한 범죄 빼고 이 사연만 보면은 굉장히 불쌍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수많은 배신을 당했고 무시를 당했고 경멸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한 거죠? 그 비극 속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끌고 들어온 것입니다. 논리는 단순합니다. 내가 고통당했으니 너희도 고통스러워야 한다. 네가 나와 아무 상관없는 것은 아무 상관없다. 그래야만 한다. 바로 이 지점이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당한 피해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히는 피해 의식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거부해야 됩니다. 이걸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가 찔린 칼이 누군가를 찌르는 칼이 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게 날 구원할 수 없기 때문이죠. 여기서 조금만 더 깊이 좀 나아가 보겠습니다. 왜 사람은 나의 비극을 누군가의 비극이 되게 하고 싶어 하는 걸까요? 간단합니다. 내 슬픔을 나 혼자만 아는 것이 되게 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슬픔을 누군가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나와 같은 피해자가 되면 그 피해자도 그 피해자를 알고 있는 다른 사람들도 내 고통을 알게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쉽게 말하면 누군가가 나에게 공감해 주는 것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선택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답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인 우리가 누군가를 우리 같은 피해자로 만드는 순간 누군가가 우리의 슬픔에 공감하는 길은 영원히 막히게 됩니다. 우리의 피해가 다른 이에게 입히는 피해가 되는 순간 누구도 우리에게 공감해 줄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는 공감받을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공감하는 건 누구뿐일까요? 우리에게 이 고통을 입힌 그 가해자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끔찍한 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 현실을 보여주며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를 피해자를 넘어 가해자가 되게 하는 이 위험으로부터 맞서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걸 가르쳐줘야 해요. 우리 서로 교회 공동체 안에 이걸 가르쳐줘야 합니다. 피해가 다른 가해자로 나아가는 이런 모든 흐름들을 멈추어 줄 수 있도록 멈추는 방법을 우리는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가르쳐 줘야 되는 이유는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가 그런 세상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 세상을 따라가려고 하는 온 세상의 이 흐름에 우리는 저항하는 법을 가르쳐야 하고 어떻게 거기에 맞서야 하는지를 우리 가족들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서로에게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중요한 건 이거겠죠. 어떻게 맞설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솔로몬을 찾아가세요. 혼자 싸우려 하지 마시고 그 말을 듣는 심장을 가진 지혜자들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그럼 무슨 말을 하고 싶어지시나요? 그럼 목사님 솔로몬은 어디 있나요? 라는 말을 하고 싶어지죠. 네, 도대체 어디 가야 솔로몬을 만날 수가 있을까요? 누가 내 억울함을 들어주는 듣는 심장을 가졌을까요? 그래서 이 겉면에는 또 다른 겉면이 하나 덧붙여줘야 합니다. 교회가 그런 솔로몬이 되어줘야 합니다.
솔로몬처럼 교회는 하나님 외에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억울한 이들의 목소리를 듣는, 우리 서로의 목소리를 듣는 심장을 가진 솔로몬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는 심장으로 하나님의 뜻이 서로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공동체에 이루어지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잘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솔로몬을 찾읍시다.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 우리 모두 솔로몬이 되어줍시다. 이제 드디어 솔로몬의 재판입니다. 이 재판은 굉장히 재미있는 구조를 좀 갖고 있습니다. 일단 재판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누가 진짜 범인인가? 이게 핵심이죠. 근데 재판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끝나기도 전에 우리는 다 이미 누가 진짜 엄마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솔로몬은 알고 있지 않죠. 솔로몬은 우리가 아는 이 사건의 진상 중에 어떤 것도 직접 보지 못했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관전 포인트는 어떻게 가게 될까요? 솔로몬은 범인을 찾아낼 수 있을까? 우리는 이 사람이 진짜라고 했는데 솔로몬도 이 사람이 진짜라고 얘기할까? 찾아낸다면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 이건 조사단을 파견한다고 사실 찾을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두 여인, 이 죽은 아이는 어떻게 죽은 거냐면 무슨 피를 흘리거나 이렇게 해서 죽은 게 아니라 지식사 했어요. 그러니까 피를 흘렸다면 누구의 침상에 피가 흘려져 있는지를 보면 진짜 누구의 말이 맞는지를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지식사에서 어떤 증거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두 여인은 한 집에서 살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이 집에 살고 있지 않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건의 목격자도 증인도 아무도 지금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이 상황에서 두 여인의 발언에 귀 기울여 들은 솔로몬은 드디어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무엇일까요? 그래, 그럼 우리 공평하게 반으로 가르자입니다. 성도님들, 이 판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판결은 철저하게 가해자 입장에 선 판결입니다. 피해자는 뭘 원해서 여기에 온 걸까요? 아이를 되찾아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요청에 솔로몬은 어떻게 대답한 거냐면 아이를 죽이는 것으로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여자 중 진짜 아이 어머니는 반드시 이 판결로 아이를 잃게 되고 말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이 이 판결의 근거로, 명분으로 내세운 게 무엇일까요? 공정입니다. 공정. 이게 바로 세상이 말하는 공정의 실체입니다. 이 세상은 공정이라는 이름으로 똑같이 나누자는 이 정의로워 보이는 판결로 자기의 평판을 지키는 동시에 억울한 사람의 상황과 사정을 살피려 하지 않습니다. 피해자를 가해자와 동일한 사람으로 똑같은 선상에 세우고 나는 공정하게 둘 중 어느 편에도 치우치지 않겠다며 어느 쪽의 말도 들어주지 않는 것으로 가해자 편에 섭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어느 쪽에도 서지 않겠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옳은 것이 옳지 않은 것을 이기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강한 쪽이 약한 쪽을 이기게 하겠다 하는 이 세상의 힘의 논리를 나는 따르겠다는 선언입니다. 당연히 저항해야겠죠. 약한 피해자들을 보호해야겠죠. 진실을 밝혀내고 억울한 사람들의 이 마음을 들어줘야 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지혜와 용기를 갖고 있다 해도 이 상황을 이길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 그러하죠. 정말 잔인하게도 아이의 어머니는 솔로몬에게 재판을 요청할 수는 있었지만 공정이라는 판결 앞에서 자기 아이를 지킬 힘은 없었습니다. 그때 이 여인의 상태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다. 근데 사실 이 번역은 원래 의미를 약화시킨 번역입니다. 직역하면 어떤 문구인지 아시나요? 그의 자궁이 불붙는 것 같았다입니다. 이미 아이를 낳았습니다. 근데 임신하셨을 때처럼 그 여인과 아이는 하나입니다. 그 아이를 죽이는 건 내가 그 아이를 품었던 내 자궁에 불을 지르는 것과 같은 일이에요. 그래서 그 여인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가짜 엄마의 손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녀에게 자기 아이를 주라고
아이를 제발 죽이지 말아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근데 앞에서 본 것처럼 가해자는 이를 매몰차게 거절합니다. 앞서 본 것처럼 이 가짜 엄마의 목적은 내가 너의 아이를 얻는 것이 아니라 네가 너의 아이를 잃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바로 이 상황을 솔로몬은 듣고 싶었습니다. 그의 듣는 심장으로 듣고 싶었습니다. 뭘 들으려 했던 걸까요? 누구의 자궁이 불타는가? 누구의 자궁이 저 아이를 품고 있었다고 이야기하는가? 솔로몬의 지혜는 두 사람의 말만이 아니라 두 사람의 자궁의 귀를 기울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진짜 저 아이를 품었던 자궁을 가졌던 어머니를 찾아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를 지켜내는 하나님의 지혜를 이렇게 발휘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솔로몬의 이야기에 대해 성경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2절 말씀에서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2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 말씀이 뭘 얘기하는지 혹시 보이시나요? 이 말씀은 이 솔로몬이 예고편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진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죠. 진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진짜 듣는 심장을 가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고 백성들의 마음을 들을 줄 아는 그 지혜로운 다윗 계열의 왕은 솔로몬이 아니라 솔로몬이 예고한 그 솔로몬보다 더 큰 왕이라는 사실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왕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인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의 이야기를 들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진짜 왕인 것입니다. 이걸 솔로몬을 통해 성경은 어떻게 보여줄까요? 솔로몬의 가장 유명한 재판, 그 창녀의 아이를 되찾아주는 재판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성경에서 창녀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여러 장면들이 떠오르지만 무엇보다 먼저 떠오르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아니 어떻게 창녀를 얘기를 하면 예수님이 떠오르는 걸까요? 예수님의 별명이 죄인의 친구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곁에는 늘 죄인이라고 불리는 세리와 창녀들이 있었습니다. 창녀들은 솔로몬에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더 나아가 예수님이 왕의 자리에 일어나서 창녀들에게 나아가세요. 그들이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었던, 들을 수 없었고 듣는다 해도 그건 내 것이 아니야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들려주시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 나라가 너의 것이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왕이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거 너의 것이다. 그리고 그 말씀처럼 하나님은 그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 창녀와 죄인들에게 주시기 위해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자기 아들을 잃으셨습니다. 그 아이를 둘로 가르라는 정말 그 판결처럼 예수님은 자기 몸이 찢겨지셨어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자궁이 불타는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나라를 주시기 위하여 그 창녀에게 아이를 되찾아주고 그 창녀가 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야기와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왕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경험했던 것처럼 그 이야기가 보여주는 예고편처럼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자궁이 불타는 고통을 겪으셨고 예수님은 자기 몸이 찢겨지시는 그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 얻으셨어요. 그 복음으로 우리 하나 얻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와 가족 관계를 맺으시고 그 가족 안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천국을 여전히 우리에게 주기 원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주님의 복음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이야기를 우리의 이야기로 삼아서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따라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 우리 순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기 위한 고통을 감당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이 내 고통으로 다른 이들을 찌르고 고통스럽게 할 때 우리는 주님의 고통에 참여해서 이 창녀의 목소리, 이 밑바닥의 목소리,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저 밑바닥의 목소리를 주님의 심장을 갖고 주님과 함께 그 이야기를 들으며 그들에게 또 우리 서로에게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들려주고 우리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그 복음이 바로 너의 것이다, 너에게 주님이 손을 내밀어 초청하고 계신다는 이 복된 소식을 들려주며 그가 잃어버린 은혜와 그가 잃어버린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그 크고 놀라운 계획을 들려주는 자들로 우리 모두가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가정에서 시작되고 우리 순환에서 시작되어 우리 주변으로 확장되어 창녀에서 스바 여왕까지 솔로몬의 지혜를 온 세상이 듣게 된 것처럼 우리 안에서 우리 주변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만나는 모든 이들이 진정한 왕이신, 진정한 솔로몬이신 그 지혜로우신 왕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를 통해 그들에게까지 또 흘러가고 그들 역시 우리를 통해 그 나라 이야기를 듣게 되기를, 그래서 주님께 돌아와 그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경험되어지고 흘러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